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 시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며 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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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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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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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인사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질 듯하고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질 때는 목사님들이 끼어있고 참 이렇게 애간장이 탑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참 예쁘게 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꿈다 놀이터 이번 주는 쉽니다. 예, 아이들이 아침 막 좋아하더라고요. 예, 왜 좋아하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이번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갑니다. 예, 이번 주 월간 복도방 있습니다. 복음으로 도시에서 열방까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월간 복도방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티센터교회 예배당 5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또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시티센터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막 큰 대단한 투자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티센터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예, 막 이렇게 큰 교회들이 볼 때는 작은 투자인 것 같지만 시티센터 교회가 저희 연합의 세 교회 중에 가장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풍성할 것 같고 참 많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지금이 우리들의 계속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홍보 및 전도 기간입니다. 11월, 12월은 복음 전도의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과 배려, 가장 가까운 분에게 친절과 배려, 예, 형제들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런 친절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추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김경인 목사님이 약 3주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또 함께 기도하던 한미경 선교사님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또 우리 한미경 우리 선교사님은 딸이 이제 한 명 남아 있는데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례 일정을 미국에서 치를 것 같은데 또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장례 절차를 잠깐 진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도 약간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제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부정하고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쉽게 이끌리는 자들인지를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제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하나님 돌이키며 또 회복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누린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이 귀한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또 교회와 잘 연결이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동력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의 아들 주원군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흥록 선생님의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이제 또 계절이 추워지고 건강의 관리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중년의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주를 쓰기도 합니다. 또 국내에 하나님, 또 하나님 낙도 오지에서 또 군 선교지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간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육을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드림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귀한 예배자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교회와 잘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살아서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시편 찬송을 건너뛰고요. 바로 성경 봉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지금 오늘 화면에 띄운 번역본은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하고 살짝 다르거든요. 내용은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0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세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2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2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못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3번역으로 읽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집중을 하는 것 같군요. 예. 또 이게 삼손 이야기가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아주 세거나 운동 능력이 좋은 또 체격이 좋은 운동 선수들 중에 또 특별히 이게 장발,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별명이 삼손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에 아주 유명했던, 지금은 이제 감독인데요, 김주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별명이 아시아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배구 선수예요. 지금 감독이고요. 이상열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지금은 머리가 짧은데 아주 이제 선수 시절에 장발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맨 오른쪽 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삼손 관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재밌어서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예, 힘이 센 모양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근육질이고요. 예, 이런 유의 사람들을 별명을 붙이죠. 삼손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처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머리카락과 연관이 있고 또 아주 힘이 세고 장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재미있는 문학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고 말아야 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삼손 얘기가 재미있네, 힘이 센 장사 이야기네,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사 중에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삼손의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입니까?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슬프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슬프죠. 그래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개인으로도 사실은 매우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슬픈, 참 씁쓸한 삼손의 그런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삼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매우 슬픈 이야기죠.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마지막 사사가 이렇게 참 슬프고 씁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이 정말 여러 개 박힌 그런 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 삼손의 이 사사의 이야기는요, 정말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이 한 개인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사 입다를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안에 입다를 걷어내자라고 했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삼손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복음이 찾아오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삼손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못난 사랑, 그 어긋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을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삼손을 사랑하셨고요,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역사상 인간 한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물 중에 삼손만큼 적들을 압도적으로 통쾌하게 이겨낸 인물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삼손이 막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자의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죠. 이런 강력한 삼손이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삼손을 제거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여받은 특별한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에게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에 대한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4장의 그 초반에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블레셋 며느리를 얻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만류합니다. 이 블레셋 여인은요, 들릴라가 아니고요,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이 중요한 여인과의 그 에피소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이 그냥 이 세 이방 여자로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14장 초반의 이 여인은요, 이 블레셋 며느리로 이렇게 얻어질 뻔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때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냥 막무가내로 부모님께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16장 오늘 읽었던 우리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요, 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손은요, 그냥 자신의 안목에 만족이 생기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에게 삼손이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야 될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짝이 되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삼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딸들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 5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나시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시 사람에게, 나시린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삼손이 지금 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삼손의 태도와 이런 삼손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를 걱정하거나 공동체를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하나님을 그냥 건너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자신에게 옮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이 사사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단지 네가 좋아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느끼고 네가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요, 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에 충실한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도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요,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나 교회가요,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또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일반 통행으로 소통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따라달라고 하는 이러한 일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와 기독 공동체의 다른 독특한 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0% 먼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순종을 먼저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한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부족한 이해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좀 뒤늦은 이해가 올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대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요, 그러한 순종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순종을 참 이렇게 볼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손을 택하셨고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이끄는 그 정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기보다 아예 다른 대상들에게 어긋난 반응을, 어긋난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할 뿐입니다. 들릴라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돈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삼손의 복사판이 바로 들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도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건너뛰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저 삼손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잘못된 사랑, 어긋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원천, 참된 능력과 힘의 원천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에 젖어들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삼손과 들릴라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또 개혁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인간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 같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비참을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율법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잘 되지 않는 일입니까? 아마 후자의 대답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쉬운 일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와 비참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안에 욕망을 따라 사는 삼손의 모습,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는 들릴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애초부터 우리가 지키기 힘든,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라는 일을 우리 보고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원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쉬웠고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였는데 갑자기 거지가 되었어요. 이것을 비참이라고 하죠. 내가 거지인데 그냥 거지로 살아가요. 그것을 비참하다고 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부자였는데 내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비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죠. 종교적인 활동에 어떤 교회 일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일들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목회자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으면서 박수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요. 심지어는 뭐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어떤 교회 일, 뭐 복음을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을 한다고 달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떤 인정과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할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자신이 지쳐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행사를 하면서 정작 주변의 가족들, 동역자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열심히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내가 이제는 마음이 시들해져서 못하겠다.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죠. 그리고는요, 언제 그랬냐는데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삼손처럼 자신의 욕망을 다시 쫓고 눈에 보기 좋은 들릴라를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그것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저 사람 한때는 안 그랬는데, 한때는 잘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번 뜨거워져 봤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해봤기 때문에,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손을 저으면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히려 더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 젠가를 이렇게 젠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뽑죠. 뽑다가 잘못 뽑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지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젠가로 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 쌓다가 어디 하나를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교회를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보상을 받겠다. 예, 마음은 기특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치 젠가처럼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아니, 젠가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 우리 자신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요,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고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건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복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참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쉬웠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전혀 아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처벌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지불할 죄의 값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긍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은혜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며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선배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썼던 말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복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우리의 삶 안에 완전히 젖어들고 그 젖어든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우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로 온전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만요, 우리는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쉬웠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있는, 즉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젖어 있고 복음에 충만할 때는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들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해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막 시작하고 말씀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저희 예배당이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막 뭔가 대화를 하는데 막 속에서는 갑자기 한 곳에서 막 부부부 끌어오는 그런 저의 죄의 본성이 막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그것을 눌려버려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너도 똑같았다. 저희 아버지는 네가 더 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온이가 막 이렇게 별나게 이렇게 놀면, 그죠? 아빠가 더 심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못남들을 복음이 누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들릴라의 유혹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오히려 지금 삼손이 속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유혹에 놀아나면서 점점 더 극박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왜일까요? 서로 복음으로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삼손은요, 이 들릴라의 유혹에, 이렇게 뻔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까요? 삼손의 시각이요, 완전히 흐려졌고 삼손의 판단력이요,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의 힘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삼손이 되지 말아야 할 그 삭도를 들릴라를 통해서 대기하고 나시린의 그 머리카락이 잘려져 갔을 때
삼손은 다시 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삼손은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저 그 힘이 기계적으로 영원히 자신의 것이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릴라의 유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귀엽고 애교스럽게 장난스럽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들릴라에게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점점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 삼손은요 그냥 그저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인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난 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삼손은 힘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이탈해져 버린 그 어긋나 버린 그에게 이 삼손에게요 더 이상 힘은 그 괴력의 힘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맙니다. 그 상실 앞에서 그는요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은요 블레셋의 원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여인들을 좋아하며 보며 즐겼던 그 두 눈을요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의 그 장난감 놀이기가 되어서 재주를 부리게 되는 그냥 애완용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정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할 이 땅의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삼손이었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멈춰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실패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혹시 좌절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점검을 합니다.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군복을 입고 일상의 업무를 시작하면 그냥 말 그대로 좀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져요. 말도 하고 장난도 치고 휴식도 가지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처음에 그 긴장감들은 사라지고 군생활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매일 아침과 매일 밤에 점검을 하면서 정신을 다시 번쩍 차리죠. 아, 그래, 내가 지금 군인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이 땅에 소속된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신분이 분명한 그 정체성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정체성을 세워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들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복음에 젖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찬양을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삼손과 들릴라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음을 그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며 우러나와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필요들 또 육신의 건강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세상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질서와 또 하나님 우리의 의무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백신을 맞을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과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파송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